클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구독과 좋아요와 알림 설정을 꾹꾹 눌러주세요. 만복 야담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본 드라마는 AI를 이용하여 제작되었습니다. 백일 기도 끝에 삼신할머니가 내려준 금비녀, 그 비녀를 간직한 여인이 순산으로 얻은 귀한 아들. 아이 하나 낳기 위해 목숨을 걸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조선 한양 최대감댁 안방마님 서인은 시집 온 지 10년이 되도록 아이가 없었습니다. 시어머니에게는 칠거지하게 죄인 취급을 받았고 남편은 젊은 첩을 들여 아들까지 낳았습니다. 첩실은 배를 내밀며 형님은 푹 쉬세요. 대는 제가 이을게요. 라고 비웃었습니다. 집안에서 투명인간이 되어가던 서인은 마지막 희망을 걸고 호랑이가 사람을 물어간다는 뒷산 꼭대기 삼신당에 올라갑니다. 비바람 몰아치는 밤 맨발에 피를 흘리며 100일 기도를 시작합니다. 99일째 밤 거대한 호랑이가 나타나 말합니다. 내 팔자의 자식은 없다 돌아가라. 그래도 물러서지 않은 서희 앞에 삼신할머니가 나타나 금비녀 하나를 건넵니다. 아이를 점지해 주마. 단 이 비녀를 10살이 될 때까지 한시도 몸에서 떼지 마라. 비녀를 잃으면 아이도 죽는다. 서희는 비녀를 머리에 꽂고 기적처럼 아들을 낳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5살이 되던 해 여름 서희가 깜빡 잠든 사이 첩실이 비녀를 빼갑니다. 그 순간 아이가 거품을 물고 쓰러집니다. 과연 서희는 아이를 살릴 수 있었을까요? 끝까지 들어보십시오. 봄꽃이 흐드러지게 핀 어느 화창한 날이었다. 온 세상이 분홍빛과 연초록으로 물들어 눈이 부시도록 아름다운 날. 마을 어귀에서는 아이들이 봄바람에 연을 날리며 까르르 웃어댔고 시냇물은 졸졸 노래를 불렀다. 생명이 약동하는 계절, 만물이 기지개를 펴는 계절이었다. 하지만 한양 북촌 최대감댁 안채만큼은 그 화사한 봄빛이 비껴가는 듯했다. 으리으리한 기와지붕 아래 비단 병풍과 자개장으로 꾸며진 안방에는 서늘한 냉기만이 감돌았다. 방 안가득 피워놓은 침향향이 연기를 피워 올렸지만 그 향기마저 어딘가 쓸쓸하게 느껴졌다. 안방마님 서희가 홀로 앉아 있었다. 올해 32. 곱디 고운 얼굴에 눈매가 서글서글한 여인이었지만 오늘따라 그 아름다운 얼굴에는 생기라곤 찾아볼 수 없었다. 화려한 비단 치마 저고리를 입고 산호비녀를 꽂고 있었으나 그 차림새가 무색하게 서희의 표정은 시들어가는 꽃잎처럼 축 처져 있었다. 서희의 앞에는 텅 빈 아기 요람이 하나 덩그러니 놓여 있었다. 백옥처럼 하얀 비단으로 안을 대고 술을 놓은 이불을 깔아놓은 정성스러운 요람이었다. 하지만 그 안에 아기가 누운 적은 한 번도 없었다. 서희는 빈 요람의 이불을 손끝으로 쓸어내렸다. 마치 아기가 들어있기라도 한 것처럼 조심스럽게, 부드럽게. 손가락 끝에서 전해지는 것은 보들보들한 비단의 감촉뿐, 아기의 체온은 없었다. 서희의 눈에 눈물이 차올랐다. 바로 그때 담장 너머 사랑채 쪽에서 소리가 들려왔다. 까르르르. 아기의 웃음소리였다. 그리고 이어서 젊은 여인의 목소리가 들렸다. 우리 도련님, 오늘도 기분이 좋으신가 봐요. 호호. 첩실 연지의 목소리였다. 작년에 대감이 들인 20살짜리 젊은 첩. 연지는 대감의 총애를 한몸에 받으며 3달 전 아들까지 낳았다. 사랑채에서 들려오는 아기 울음소리와 웃음소리는 날카로운 바늘이 되어 서희의 가슴을 쿡쿡 찔렀다. 1번, 2번, 3번. 찌를 때마다 서희의 손이 요람을 움켜쥐었다. 손마디가 하얗게 질렸다. 봄빛이 창문으로 쏟아져 들어왔지만 서희의 방만은 한겨울 같았다. 가진 것은 많으나 가장 귀한 것을 가지지 못한 여인. 비단옷과 금은보화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어도 품에 안을 아이 하나 없는 여인. 서희의 고독이 안방을 가득 채우고 넘쳐 흘러 마당까지 적시고 있었다. 밖에서는 꽃잎이 바람에 날려 마당에 내려앉았다. 아름답고 잔인한 봄이었다.
세상 모든 것이 새 생명을 잉태하는 계절에 홀로 빈 요람을 쓰다듬는 여인의 모습은 어떤 비극보다도 슬펐다. 서희의 안방 구석에는 작은 불단이 차려져 있었다. 부처님 좌상 앞에 촛불 2개를 밝히고 깨끗한 정화수 한 그릇을 올려놓은 소박한 불단이었다. 서희는 매일 새벽 인시, 해가 뜨기 2시즌 전에 일어나 이 불단 앞에서 108배를 올렸다. 1번, 2번, 3번. 무릎을 꿇고 2손을 짚고 이마를 바닥에 대고 다시 일어서는 것을 108번. 처음 시작한 것은 3년 전이었다. 이제 1000일이 넘었다. 서희의 이마에는 108배의 흔적이 박혀 있었다. 시퍼런 멍이 아물 틈도 없이 세 멍이 겹쳐들었고 무릎은 살이 까져 피가 배어나와 저고리 무릎 부분이 늘 핏빛으로 물들어 있었다. 손바닥도 마찬가지였다. 굳은 살이 두텁게 박혔고 관절마다 부어올라 펴지지도 접히지도 않았다. 그래도 서희는 멈추지 않았다. 비가 오는 날도 눈이 쌓이는 날도 열병에 시달리는 날도 한 번도 거르지 않았다. 이를 곁에서 지켜보던 늙은 유모 복순이 어느 날 안타까운 마음에 입을 열었다. 복순은 서희가 어릴 적부터 친정에서 따라온 유모로 세상에서 서희의 마음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었다. 마님, 그만하십시오. 이러시다간 몸이 망가집니다. 이마에 뼈가 보일 지경이에요. 서희는 대답 없이 절을 계속했다. 104번, 105번. 복순이 서희의 어깨를 잡으며 울먹였다. 마님, 지성이면 감천이라 했지만 하늘이 귀한 생명을 점지해 주실 때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혹독한 대가를 요구하시는 법입니다. 할머니에게 들었어요. 삼신할머니의 은혜에는 반드시 대가가 따른다고. 그 대가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아무도 모릅니다. 복순은 서희의 손을 잡았다. 피가 번진 손이었다. 마님께서 감당하실 수 있겠습니까? 정녕 감당하실 수 있겠습니까? 서희는 절을 멈추고 고개를 들었다. 눈이 충혈되어 핏빛이었지만 그 안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다. 오히려 촛불보다 더 뜨겁게 타오르고 있었다. 복순아, 나는 감당하겠다. 내 목숨을 내놓아서라도 아이를 안을 수만 있다면 그 어떤 대가도 달게 받겠다. 하늘이 내 피를 원하면 피를 주고 내 살을 원하면 살을 주고 내 뼈를 원하면 뼈를 줄 것이다. 아이 하나 안아보는 것이 그토록 큰 죄라면 나는 기꺼이 그 벌을 받겠다. 복순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다. 서희는 다시 절을 시작했다. 106번, 107번, 108번. 이마가 바닥에 닿을 때마다 둔탁한 소리가 울렸다. 그 소리는 기도이자 맹세였고 간청이자 결이었다. 세상에서 가장 처절한 어머니의 기도가 새벽 어둠 속에서 울려 퍼지고 있었다. 서희가 최대감 댁에 가마를 타고 들어온 것은 22살 때였다. 한양에서도 이름난 양반가의 규수. 학식이 깊고 덕이 있어 시집 올 때 마을 사람들이 대감 댁에 복이 굴러 들어간다며 부러워했다. 서희 자신도 기대에 부풀어 있었다. 좋은 남편을 만나 아이를 낳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리라. 하지만 혼례 후 첫 해가 지나도 태기가 없었다. 시어머니는 처음에는 신혼이니 그러려니. 하며 넘겼지만 이태가 지나자 눈살을 찌푸리기 시작했다. 3년째에는 노골적인 구박이 시작되었다. 들어온 지 3년이 넘도록 때를 이을. 소식이 없으니 이게 며느리야 장식이야. 서희는 온갖 방법을 다 써보았다. 이용한 의원에게 약을 지어 먹었고 절에 가서 기도를 드렸고 무당에게 굿을 부탁하기도 했다. 산삼을 다려 먹고 개구리알을 삶아 먹고 마을 어르신이 알려준 비방대로 닭 모래주머니를 볶아 먹기도 했다. 몸에 좋다는 것은 닥치는 대로 먹고 효험이 있다는 곳은 어디든 찾아갔다. 하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다. 시어머니의 구박은 해가 갈수록 칼날처럼 날카로워졌다. 5해째 되던 해 추석 제사 때 시어머니가 일가 친척이 다 모인 자리에서 대놓고 말했다. 칠거지약 중에 으뜸이 무작언을 뻔뻔하게 안방을 차지하고 있다니. 쫓겨나지 않은 것만도 감사히 여겨라. 친척들 앞에서 받은 수모에 서희는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얘졌지만
이를 악물고 참았다. 7년째 남편 최대감이 첩을 들였다. 20살의 젊고 건강한 여인 연지였다. 대감은 미안한 기색도 없이 말했다. 대를 이어야 하지 않겠소. 당신을 내치는 것은 아니니 너무 서운해하지 마시오. 서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8년째 연지가 아들을 낳았다. 대감댁은 잔치 분위기였지만 서희의 방만은 장례식처럼 고요했다. 연지는 서희 앞을 지날 때마다 은근히 배를 내밀며 웃었다. 형님, 몸도 허약하신데 푹 쉬세요. 대를 잇는 일은 제가 할 테니까요. 형님은 그냥 편히 계시면 돼요. 웃는 얼굴에 침을 뱉을 수 없다지만 그 미소가 비수보다 날카로웠다. 서희는 집안에서 투명 인간이 되어갔다. 하인들의 인사가 뜸해졌고 대감의 발길이 끊겼으며 시어머니는 아예 서희가 없는 것처럼 행동했다. 안방마님이라는 이름만 남았을 뿐 실질적인 존재감은 사라져가고 있었다. 아이는 이제 단순한 소망이 아니었다. 서희가 이 집안에서 살아남기 위한 유일한 동아줄이었다. 아이가 없으면 쫓겨난다. 쫓겨나면 갈 곳이 없다. 친정은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기울어졌고 형제도 없었다. 쫓겨나는 순간 서희는 길바닥에 낫는 것이었다. 서희는 빈 요람을 끌어안으며 이를 악물었다.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아이를 얻어야 한다.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이었다. 서희는 마을 노파에게서 소문을 들었다. 뒷산 꼭대기에 삼신당이 있는데 거기서 100일 기도를 드리면 삼신할머니가 아이를 점지해 준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노파는 고개를 저으며 덧붙였다. 그 산은 보통 산이 아니디라. 호랑이가 사람을 물어가고 독사가 우글거리고 산길은 절벽이라 발을 헛디디면 천길 낭떠러지요. 지금까지 기도하러 올라갔다가 살아 내려온 사람이 손에 꼽는다오. 서희는 두려웠다. 하지만 두려움보다 간절함이 컸다. 어느 날 밤 비바람이 몰아치고 천둥번개가 하늘을 갈랐다. 누구도 밖에 나가지 않을 그런 밤. 서희는 삼배 치마 저고리로 갈아입고 집신을 신고 정화수 한 동이를 이고 대감댁을 빠져나왔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다. 유모 복순만이 눈치를 채고 문 앞에서 울면서 말렸지만 서희는 돌아보지 않았다. 산길은 지옥 그 자체였다. 비가 쏟아져 길이 진흙탕이 되었고 미끄러운 바위를 손으로 붙잡고 기어 올라야 했다. 손톱이 빠지고 손바닥 살이 벗겨졌다. 집시는 첫 고개를 넘기 전에 다 헤어져 맨발로 걸어야 했다. 가시던 불이 발바닥을 찢었고 날카로운 돌이 발등을 베었다. 피가 흘렀지만 멈추지 않았다. 치맛자락이 가시에 걸려 찢어졌다. 찢어진 자락을 동여매고 다시 올랐다. 천둥이 칠 때마다 눈앞이 하얘졌고 번개가 치면 산길 양쪽의 절벽이 시커먼 입을 벌리고 있는 것이 보였다. 발을 헛디디면 그대로 저 아래로 떨어지는 것이다. 어둠 속에서 산짐승의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으르렁, 크앙. 가까웠다. 등골이 오싹했다. 하지만 서희는 걸었다. 한 걸음, 또 한 걸음. 이를 악물고 눈물을 삼키고 피투성이 발로 산을 올랐다. 머릿속에는 오직 한 가지 생각뿐이었다. 아이, 내 아이, 내 품에 안을 아이. 얼마나 올랐을까. 비가 그치고 구름이 갈라지며 달빛이 쏟아진 곳에 작고 낡은 사당이 하나 서 있었다. 삼신당이었다. 돌벽에 이끼가 끼고 지붕은 반쯤 무너져 있었지만 그 안에서 묘한 기운이 흘러나오고 있었다. 서희는 삼신당 차가운 돌바닥에 무릎을 꿇었다. 그리고 정화수를 올리며 첫 번째 절을 올렸다. 오직 아이 하나만을 바라며 100일 기도가 시작된 것이었다. 100일 기도는 상상을 초월하는 고행이었다. 서희는 삼신당 돌바닥 위에서 먹고 자며 하루도 빠짐없이 기도를 올렸다. 낮에는 쏟아지는 햇볕 아래 절을 했고 밤에는 애인은 추위 속에서 연부를 외웠다. 먹을 것이라곤 산나물과 계곡물뿐이었다. 닷새째부터 어지러움이 시작되었고 열흘째부터 환각이 보이기 시작했다.
20날째에는 고열로 온몸이 불덩이처럼 달아올랐다. 30날째에는 제대로 서지도 못하고 기어다녔다. 50날째에는 쏟아지는 빗속에서 정신을 잃었다가 깨어났다. 그래도 저를 멈추지 않았다. 하루 108배. 단 하루도 빼먹지 않았다. 유모 복순이 몰래 음식을 들고 산을 올라왔지만 서희는 받지 않았다. 기도 중에 남이 만든 음식을 먹으면 정성이 깨진다 했어. 가져가라. 복순은 울며 돌아갔다. 그렇게 기도 99날째 밤이 되었다. 내일이면 100일. 서희는 탈진하여 열병에 시달리고 있었다. 몸무게가 반으로 줄었고 얼굴은 해골처럼 뼈가 드러나 있었다. 손톱은 다 빠져 손가락 끝이 살점만 남았고 무릎뼈가 보일 만큼 살이 패여 있었다. 의식이 오락가락하는 상태에서 겨우 마지막 기도를 이어가고 있었다. 바로 그때였다. 삼신당 입구에서 묵직한 발소리가 들렸다. 쿵, 쿵, 쿵. 짐승의 발소리였다. 서희가 고개를 들자 달빛 아래 거대한 호랑이 한 마리가 서 있었다. 이마에 왕자가 선명한 백호였다. 호랑이의 눈이 금빛으로 타오르고 있었고 입에서 뿜어지는 숨결이 안개처럼 피어올랐다. 호랑이가 서희의 앞길을 막아섰다. 그리고 놀랍게도 사람의 말을 했다. 어리석은 인간아 돌아가라. 서희의 피가 얼어붙었다. 호랑이가 한 발짝 다가섰다. 내 팔자의 자식은 없다. 그것이 하늘이 정한 너의 운명이다. 억지로 운명을 꺾으려다가 내 목숨뿐만 아니라 집안 전체에 큰 화가 미칠 것이다. 돌아가라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호랑이의 으르렁거림에 삼신당의 돌벽이 울렸다. 서희는 공포에 온몸이 떨렸다. 이빨이 딱딱 부딪히고 다리에 힘이 풀려 일어설 수도 없었다. 머릿속에서 두 개의 목소리가 싸웠다. 한쪽은 도망쳐라, 여기서 죽는다고 외쳤고 다른 한쪽은 99일을 견뎌왔는데 마지막 하루를 포기할 것이냐고 소리쳤다. 여기서 물러서면 목숨은 건지겠지만 아이는 영영 포기해야 한다. 그리고 다시 대감댁으로 돌아가 평생 빈요람을 쓰다듬으며 살아야 한다. 서희는 떨리는 다리로 일어섰다. 무릎에서 피가 뚝뚝 떨어졌다. 내 목숨을 가져가도 좋습니다. 서희의 목소리가 갈라져 있었지만 눈빛은 갈라지지 않았다. 제발, 제발 아이 한 번만 안아보게 해주십시오. 딱 한 번만요. 서희가 마지막 말을 내뱉은 순간 세상이 고요해졌다. 바람이 멈추고 풀벌레 소리가 멈추고 호랑이의 으르렁거림도 멈추었다. 완벽한 정막이 삼신당을 감싸 안았다. 그리고 드디어 약속된 100일째의 새벽이 밝아왔다. 동쪽 하늘 끝에서 여명이 비쳤다. 그 빛이 삼신당 안으로 한 줄기 찬란한 광선처럼 쏟아져 들어왔다. 서희의 눈이 부셔 손으로 가렸다. 호랑이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 있었다. 대신 빛 한가운데 백발의 할머니가 서 있었다. 키가 아담했고 얼굴에는 주름이 깊었지만 그 주름 사이사이에 인자함이 가득했다. 눈은 반달처럼 휘어져 웃고 있었고 입가에는 온 세상의 자비를 머금은 듯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하얀 저고리에 하얀 치마를 입었는데 저고리 앞섭에 은은한 금실로 수가 놓여 있었다. 삼신할머니였다. 서희는 직감적으로 알았다. 두 눈에서 눈물이 비오듯 쏟아져 내렸다. 쓰러질 것 같은 몸을 겨우 지탱하며 삼신할머니 앞에 엎드렸다. 할머니가 나직이 말했다. 일어나거라 아가. 목소리가 따뜻했다. 봄바람 같기도 하고 어머니의 자장가 같기도 했다. 내 100일간의 정성을 내 다 보았다. 비바람에도 꺾이지 않았고 호랑이에게도 물러서지 않았으며 죽음 앞에서도 아이만을 생각하였으니 내 모성은 가히 하늘을 울릴 만하다. 삼신할머니는 품속에서 무언가를 꺼냈다. 눈을 뜨기 어려울 만큼 찬란한 빛이 뿜어져 나왔다. 금비녀였다. 길이가 한 뼘쯤 되는 정교하게 세공된 금비녀. 비녀 머리에는 봉황이 조각되어 있었고 봉황의 눈에 박힌 보석이 붉게 빛나고 있었다. 비녀 전체에서 따뜻하면서도 신비로운 기운이 흘러나와 삼신당 안을 환하게 밝혔다.
내 정성이 갸륵하여 귀한 아들을 점지해 주마. 서희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아들이라 했다. 할머니가 금비녀를 서희에게 건넸다. 서희의 손이 떨렸다. 감히 받아도 되는 것인지. 허나 맹심해라. 삼신할머니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인자하던 눈빛에 엄숙함이 서렸다. 이 비녀는 아이의 생명과 연결되어 있다. 아이가 10살이 될 때까지 이 비녀를 내 몸에서 한시도 떼어놓아서는 안 된다. 잠을 잘 때도 밥을 먹을 때도 목욕을 할 때도 반드시 몸에 지니고 있어야 한다. 만약 비녀를 잃어버리거나 남에게 빼앗긴다면 아이의 목숨도 함께 사라질 것이다. 서희는 떨리는 손으로 비녀를 받아 머리에 꽂았다. 비녀가 머리에 닿는 순간 온몸으로 따뜻한 기운이 퍼져나갔다. 100일간의 고행으로 망가진 몸의 생기가 돌기 시작했다. 서희는 이마를 땅에 대며 삼신할머니께 절을 올렸다.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목숨이 붙어있는 한 이 비녀를 지키겠습니다. 고개를 들었을 때 삼신할머니는 이미 사라져 있었다. 빛도 사라졌다. 삼신당에는 100일째 새벽의 맑은 햇살만이 조용히 내려앉고 있었다. 산에서 내려온 서희를 본 복순이 기겁을 했다. 뼈만 남은 몸에 피투성이 발 너덜너덜한 옷. 하지만 서희의 얼굴에는 이상하리만치 평온한 미소가 떠 있었고 머리에는 눈이 부시도록 빛나는 금비녀가 꽂혀 있었다. 마님 그 비녀는 묻지 마라. 그리고 아무에게도 이 비녀에 대해 말하지 마라. 복수는 서희의 눈빛에서 범접할 수 없는 결기를 읽고 입을 다물었다. 기적은 곧 일어났다. 산에서 내려온 지 한 달이 채 되지 않아 서희에게 태기가 돌기 시작한 것이다. 입덧이 시작되고 맥이 달라지고 배가 불러왔다. 의원이 진맥을 한 뒤 환하게 웃었다. 축하드립니다. 옥동자입니다. 서희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울었다. 기쁨의 눈물이 볼을 타고 끝없이 흘러내렸다. 10년을 기다렸다. 1000일을 넘게 절을 했다. 100일을 산에서 죽을 고비를 넘겼다. 그 모든 고통이 보상받는 순간이었다. 대감댁의 분위기가 변했다. 남편 최대감은 냉랭하던 태도를 바꿔 매일 밤 서희의 처소를 찾아왔다. 부인 몸 상태가 어떻소? 필요한 것이 있으면 무엇이든 말하시오. 10년간 듣지 못했던 다정한 말이었다. 시어머니도 태도가 180도 변했다. 귀한 녹용과 산삼을 보내왔고 요리 솜씨 좋은 참모를 새로 들여 서희의 식사를 책임지게 했다. 며느리 몸조리 잘하고 건강한 아들을 낳아라. 그것이 가문의 복이니라. 면전에서 칠거지약을 들먹이던 시어머니의 입에서 나온 말이라곤 믿기 어려웠다. 세상의 태도란 이토록 간사한 것이었다. 반면 첩실 연지는 질투에 눈이 뒤집혔다. 안방마님이 아들을 낳으면 자신의 아들은 서자로 밀려나게 된다. 연지가 이를 갈았다. 쉰게 무너져라. 전현이 아이를 못 낳아 내가 이 자리에 온 것인데 이제 와서 아이를 낳는다고? 뭔가 수상해. 분명 뭔가 있어. 연지의 눈이 매의 눈처럼 서희를 좁기 시작했다. 특히 서희의 머리에서 이상하게 빛나는 금비녀의 시선이 꽂혔다. 서희는 행복 속에서도 늘 머리 위에 금비녀를 손으로 만지작거렸다. 잠들기 전에도 눈을 뜨자마자도 밥을 먹는 중에도 손이 자연스럽게 비녀로 향했다. 이것이 내 아이의 생명줄이다. 이것을 놓치면 아이가 죽는다. 절대 놓쳐선 안 된다. 절대. 달이 차고 드디어 출산일이 다가왔다. 산통이 시작된 것은 한밤중이었다. 서희의 비명이 안채를 뒤흔들었다. 산파가 달려왔지만 난상이었다. 아이의 머리가 거꾸로 돌아 있었다. 산파의 이마에 땀이 비오듯 쏟아졌다. 마님, 힘을 주셔야 합니다. 힘을. 서희는 천장을 향해 비명을 지르며 온 힘을 짜냈다. 통증이 몸을 갈기갈기 찢는 것 같았다. 하지만 서희의 한 손은 여전히 머리 위에 금비녀를 꽉 쥐고 있었다. 산통 중에도 의식이 흐려지는 중에도 비녀만큼은 놓지 않았다. 한 시진, 두 시진. 해가 뜨고 또 져도 아이는 나오지 않았다.
산파가 고개를 저었다. 이대로는 산모와 아이 모두 위험합니다. 서희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마지막 힘을 짜내어 차마 사람의 입에서 나왔다고 믿기 어려운 절규와 함께 아이를 밀어냈다. 으아! 우렁찬 울음소리가 대감댁 담장을 넘어온 마을에 울려 퍼졌다. 옥동자였다. 산파가 아이를 받아들고 환하게 웃었다. 아들입니다, 마님. 건강한 아들이에요. 서희는 기진맥진한 상태에서 아이를 받아 안았다. 작고 뜨거운 생명이 품에 안기는 순간 서희는 펑펑 울었다. 10년을 기다린 순간이었다. 아이의 이름은 칠성이라 지었다. 칠성판 위에서 태어났다 하여 붙인 이름이었다. 칠성은 태어날 때부터 범상치 않았다. 눈빛이 또랑또랑하고 울음소리가 우렁차고 무엇이든 손에 잡으면 꽉 쥐고 놓지 않았다. 서희는 아이를 품에 안고 잠시도 떨어지지 않았다. 그리고 비녀를 지키는 일에 더욱 심혈을 기울였다. 목욕을 할 때는 비녀를 입에 물었다. 한 손으로 아이를 씻기고 다른 손으로 비녀를 잡은 채 입에도 물고 있으니 세 군데에서 비녀를 지키는 셈이었다. 잠을 잘 때는 비녀를 손에 꽉 쥐고 잤다. 손가락이 저려 감각이 없어져도 놓지 않았다. 첩실 연지는 호시탐탐 비녀를 노렸다. 서희가 잠깐 방심하는 틈을 노려 비녀의 손을 뻗치기도 했다. 한 번은 서희가 아이에게 젖을 먹이다 깜빡 졸았는데 연지가 살금살금 다가와 비녀를 빼려 한 적이 있었다. 서희는 본능적으로 눈을 떠 연지의 손목을 잡았다. 뭐 하는 거냐? 아, 형님 머리에 나뭇잎이 붙어 있어서 떼어드리려고. 내 손이 내 머리에 가까이 오면 다음에는 가만두지 않겠다. 서희의 눈빛이 칼날처럼 번뜩였다. 연지는 움찔하며 물러났다. 서희는 요람 옆에서 밤을 새우며 비녀와 아이를 동시에 지켰다. 잠이 올 때면 볼을 꼬집어 깨워가며 버텼다. 어떤 밤에는 바늘로 허벅지를 찔러 잠을 쫓기도 했다. 허벅지에는 바늘 자국이 별자리처럼 점점이 박혀 있었다. 하지만 서희는 불평하지 않았다. 품에 안긴 아이의 고른 숨소리를 들으면 모든 고통이 눈 녹듯 사라졌기 때문이다. 세월은 물 흐르듯 지나갔다. 칠성은 무럭무럭 자라 어느덧 5살이 되었다. 아이는 기대 이상이었다. 글을 하나 가르치면 열을 깨우쳤고 서당에서 천자문을 떼는데 석 달이 채 걸리지 않았다. 선생이 혀를 내둘렀다. 이 아이는 보통 재주가 아닙니다. 장차 큰 인물이 될 것입니다. 칠성은 총명할 뿐 아니라 심성도 고왔다. 마당의 개미가 물에 빠지면 나뭇잎을 띄워 구해주었고 하인들에게도 어린 나이답지 않게 예의 바르게 행동했다. 대감댁은 날로 번창했고 서희의 위상은 그 누구도 넘볼 수 없을 만큼 높아졌다. 시어머니는 우리 칠성이가 이 집안의 보배. 라며 입에 침이 마르도록 칭찬했고 대감은 칠성을 무릎에 앉히고 장기를 가르치며 시간을 보냈다. 첩실 연지와 그 아들은 구석으로 밀려나 존재감이 희미해졌다. 서희는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은 것 같았다. 안방마님의 위치가 굳건해졌고 아들은 건강하게 자라고 있었으며 집안의 모든 사람이 서희를 존경했다. 금비녀도 5년간 단 한 번도 몸에서 떨어진 적이 없었다. 서희는 어느 날 저녁 칠성을 재우고 방 안에 홀로 앉아 생각에 잠겼다. 비녀를 지키기 시작한 지 5년. 남은 것은 5년. 반을 넘겼다. 이제 절반만 더 버티면 된다. 서희는 한숨을 내쉬며 미소를 지었다. 그리고 속으로 생각했다. 설마 이제 와서 무슨 일이 생기겠어? 5년간 한 번도 탈이 없었는데. 아이도 건강하고 비녀도 잘 지키고 있고 연지도 요즘은 얌전해졌으니 이제 좀 긴장을 풀어도 되지 않을까. 서희는 자신도 모르게 긴장의 끈을 한 올 한 올 풀기 시작했다. 비녀를 입에 물고 목욕하던 습관이 느슨해졌고 손에 쥐고 자던 것이 머리에 꽂은 채 잠드는 것으로 바뀌었다. 5년간의 극도의 긴장이 풀리면서 서희의 몸은 잠을 갈구했고 잠이 깊어지면 감각이 무뎌졌다.
그녀의 방심이 비극의 씨앗이 될 줄은 꿈에도 모른 채 그의 여름은 유난히 더웠다. 장마가 지나고 찜통더위가 시작된 7월이었다. 낮 기온이 사람의 살갗을 익힐 만큼 치솟았고 밤이 되어도 열기가 가시지 않았다. 서희는 칠성을 낮잠 재우다 자신도 스르르 잠이 들었다. 더위에 지친 탓이었다. 깊은 잠이었다. 칠성이 옆에서 새근새근 자고 있었고 서희는 부채를 붙이다 고꾸라지듯 잠에 빠졌다. 방문이 반쯤 열려 있었다. 바람이라도 통해야 숨을 쉴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 열린 문틈으로 그림자 하나가 미끄러지듯 들어왔다. 연지는 5년간 기회를 노리고 있었다. 서희가 잠들 때, 비녀에서 손이 떨어질 때, 방심하는 바로 그 순간을. 5년간 한 번도 오지 않던 그 순간이 오늘 찾아온 것이다. 연지는 숨을 죽이고 서희의 머리맡으로 다가갔다. 서희의 머리에 금비녀가 꽂혀 있었다. 5년간 한시도 서희의 몸을 떠나지 않았던 그 비녀. 어둠 속에서도 은은하게 빛나고 있었다. 연지의 손이 떨렸다. 비녀의 손을 뻗었다. 손끝이 금속에 닿는 순간 미세한 진동이 느껴졌지만 연지는 무시했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비녀를 빼냈다. 비녀가 서희의 머리에서 빠져나왔다. 놀랍게도 서희는 깨어나지 않았다. 극도의 피로가 그녀의 감각을 마비시키고 있었다. 연지의 입꼬리가 올라갔다. 이 요물단지 같은 비녀 때문에 내가 5년을 벌레처럼 살았지. 이것만 없으면 전현의 아들도 끝이야. 그러면 다시 내 세상이 되는 거야. 연지가 비녀를 완전히 빼내어 손에 쥔 순간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찬란하게 빛나던 금비녀가 순식간에 검은색으로 변하기 시작한 것이다. 봉황 조각의 붉은 보석이 시커멓게 죽었고 비녀 전체에서 불길한 검은 연기가 피어올랐다. 연지의 손이 화끈거렸다. 뭐야 이게. 비녀가 뜨거워져 손에 화상을 입힐 것 같았지만 이상하게도 손에서 떨어지지 않았다. 마치 비녀가 연지의 손에 달라붙은 것처럼. 비녀가 서희의 몸에서 떨어진 바로 그 순간이었다. 옆에서 평화롭게 자고 있던 칠성이 갑자기 비명을 질렀다. 으악! 5살 아이의 입에서 터져나온 소리라고는 믿기 어려운 처절한 비명이었다. 칠성의 몸이 활처럼 뒤로 젖혀지더니 입에서 하얀 거품이 쏟아져 나왔다. 눈이 뒤집혔다. 온몸에 경련이 일었다. 작은 손발이 미친 듯이 허우적거렸다. 서희가 잠에서 벌떡 깨어났다. 아들의 비명에 본능적으로 몸이 반응한 것이다. 눈을 떠보니 칠성이 경련을 일으키며 바닥을 구르고 있었다. 서희는 반사적으로 머리에 손을 가져갔다. 비녀가 없었다. 피가 싹 가시는 느낌이었다. 머리가 하얘지고 손끝이 저리고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다. 안 돼. 안 돼. 안 돼. 서희는 칠성에게 달려들어 아이를 끌어안았다. 칠성의 몸이 불덩이처럼 뜨거웠다. 고열이 순식간에 치솟아 아이의 피부가 벌겋게 달아올라 있었다. 숨이 꼴딱꼴딱 넘어갔다. 가느다란 숨소리가 점점 약해지고 있었다. 칠성아, 눈 떠. 어미 여기 있다. 칠성아. 서희의 비명에 하인들이 달려왔다. 의원을 급히 불렀다. 의원이 아이의 맥을 짚더니 얼굴이 새하얘졌다. 맥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원인을 알 수가 없습니다. 이건 병이 아니라 의원도 고개를 저었다. 의술로는 어쩔 수 없는 영역이었다. 칠성의 숨이 점점 가늘어졌다. 입술이 파랗게 질려갔다. 손발이 차가워지기 시작했다. 5년간 정성으로 키운 아이가, 삼신할머니가 점지해준 기적의 아이가 눈앞에서 꺼져가고 있었다. 삼신할머니의 경고가 현실이 된 것이었다. 비녀를 잃으면 아이의 목숨도 사라진다. 서희는 아이를 끌어안고 울부짖었다. 안 돼. 하느님 제발. 삼신할머니. 내 아들을 살려주세요. 제발. 제발. 서희는 직감적으로 알았다. 비녀가 저절로 빠질 리 없다. 누군가 빼갔다. 그리고 그 누군가는 한 명밖에 없다.
서희는 죽어가는 아이를 복순에게 맡기고 벌떡 일어섰다. 맨발로 마당을 가로질러 첩실 연지의 방으로 달려갔다. 문을 발로 박차 열었다. 쾅! 방 안에 연지가 있었다. 연지는 구석에 쭈그리고 앉아 벌벌 떨고 있었다. 두 손에 검게 변한 금비녀를 쥐고 있었는데 비녀에서 뿜어져 나오는 검은 연기가 방 안가득 소용돌이치고 있었다. 연지의 얼굴은 공포로 일그러져 있었다. 이게 뭐야? 안 떨어져. 손에서 안 떨어진다고. 비녀가 연지의 손에 달라붙어 떨어지지 않는 것이었다. 연지의 손바닥이 검게 그을려 있었고 화상 자국이 번지고 있었다. 서희는 그 모습을 보고도 분노를 터뜨리지 않았다. 분노할 시간이 없었다. 화를 내고 있는 사이에 아이가 죽는다. 서희는 평소에 당당하고 기품 있는 안방마님의 모습을 벗어 던졌다. 그 자리에 털썩 무릎을 꿇었다. 이마가 바닥에 닿도록 깊이 엎드렸다. 연지 앞에 자신의 안방마님 자리를 위협하던 첩실 앞에 무릎을 꿇은 것이다. 제발 돌려다오. 서희의 목소리가 갈라져 있었다. 눈물이 바닥에 뚝뚝 떨어졌다. 내가 원하는 것을 다 주겠다. 안방마님 자리를 내놓겠다. 내 이름으로 된 재산도 전부 내게 넘기겠다. 이 집에서 나가라 하면 나가겠다.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맨몸으로 나가겠다. 그러니 제발 그 비녀만 돌려다오. 내 아들을 살려다오. 머리를 바닥에 찧었다. 쿵. 이마에서 피가 흘렀다. 다시 찧었다. 쿵. 피가 바닥에 번졌다. 제발. 내 아들이 죽어가고 있어. 지금 이 순간에도 숨이 끊어지고 있어. 제발 돌려줘. 부탁이다. 이 몸의 모든 것을 내게 주겠으니 제발. 자존심도 지위도 체면도 모두 버린 어미의 처절한 절규였다. 서희는 연지의 발 앞에 엎드려 울었다. 양방과 안방마님이 첩실의 발 앞에서 이마를 찌우며 비는 모습. 세상 어떤 굴욕보다 뼈 아팠지만 서희에게 자존심 따위는 아무 의미가 없었다. 아이를 살릴 수만 있다면 발을 핥으라 해도 핥겠다. 무릎을 꿇으라 하면 평생을 꿇겠다. 어미의 사랑 앞에 양반도 상놈도 없었다. 서희의 피 맺힌 절규는 돌벽 같던 연지의 마음마저 흔들었다. 연지는 원래 잔인한 사람이 아니었다. 질투가 눈을 멀게 했을 뿐 아이를 죽이려는 의도까지는 없었다. 비녀를 빼앗으면 서희의 위세가 꺾일 것이라 생각했을 뿐이다. 그런데 비녀가 검게 변하고 방 안에 검은 연기가 소용돌이치고 옆방에서 아이의 비명이 들리고 서희가 피를 흘리며 발 앞에 엎드리니 연지의 심장이 벌렁벌렁 뛰기 시작했다. 자신이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비로소 실감이 난 것이다. 게다가 비녀에서 뿜어지는 검은 기운이 점점 강해지며 연지의 팔을 타고 올라오고 있었다. 팔이 시커멓게 변하며 감각이 사라지고 있었다. 이대로 가다가는 자기 팔이 썩어 떨어질 것 같았다. 에이, 가져가시오. 연지가 비녀를 바닥에 내던졌다. 비녀가 손에서 떨어지는 순간 연지의 팔에서 검은 기운이 걷혔고 연지는 뒤로 물러나 벽에 등을 붙인 채 부들부들 떨었다. 서희는 바닥에 떨어진 비녀를 낚아챘다. 비녀가 손에 닿는 순간 뜨거운 것이 손바닥을 태웠지만 서희는 놓지 않았다. 비녀를 움켜쥐고 문을 박차며 뛰쳐나갔다. 칠성아, 조금만 기다려라. 어미가 간다. 마당을 가로지르며 서희는 달렸다. 숨이 턱 끝까지 차올랐고 맨발이 자갈밭 위를 밟아 피가 흘렀지만 느끼지 못했다. 아이의 방에 도착했다. 문을 열자 복순이 칠성을 안고 울고 있었다. 마님, 아기가 숨이. 칠성의 얼굴이 백지장보다 더 하얗게 질려 있었다. 입술이 파란색을 넘어 검은 빛을 띠고 있었다. 손끝이 차갑게 식어 있었다. 숨이 거의 멈추어 있었다. 서희는 검게 변한 비녀를 두 손으로 감싸쥐고 머리에 꽂았다. 그리고 아이를 끌어안은 채 삼신할머니께 피를 토하듯 기도를 올렸다. 할머니, 제가 잘못했습니다. 방심한 제 죄입니다. 비녀를 지키지 못한 제 잘못입니다.
하지만 아이에게는 죄가 없습니다. 제 목숨을 깎아서라도 아이를 살려주십시오. 제 수명 10년을 드리겠습니다. 20년을 드리겠습니다. 이 목숨 전부를 드려도 좋으니 아이만은 살려주십시오. 서희의 절규가 방 안을 뒤흔들었다. 눈물과 피와 땀이 뒤범벅이 된 얼굴로 비녀를 부여잡고 기도하는 서희의 모습은 광기에 가까웠지만 그것은 미쳐서가 아니라 사랑 때문이었다. 서희의 기도가 방 안을 가득 채운 순간 기적이 일어났다. 서희의 머리에 꽂힌 금비녀에서 변화가 시작된 것이다. 시커멓게 죽어있던 비녀의 표면에 실금처럼 가느다란 금빛줄이 나타났다. 그 줄이 한 올, 두 올 뻗어나가더니 검은색을 밀어내기 시작했다. 마치 먹구름 사이로 햇살이 비집고 들어오는 것처럼 금빛이 서서히 검은 기운을 걷어냈다. 비녀의 봉황 조각에서 시커멓게 죽어있던 보석이 다시 붉게 타올랐다. 그리고 마침내 비녀 전체에서 찬란한 황금빛이 폭발하듯 뿜어져 나왔다. 그 빛이 서희의 머리에서 시작되어 방 안 전체를 감싸 안았다. 따뜻했다. 봄볕 같기도 하고 어머니의 품속 같기도 한 온기가 방 안에 가득 찼다. 그 빛이 서희의 품에 안긴 칠성의 몸을 감쌌다. 금빛이 아이의 이마에서 시작하여 얼굴, 가슴, 팔다리로 퍼져나갔다. 아이의 하얗게 질렸던 얼굴에 혈색이 돌기 시작했다. 파랗던 입술이 분홍빛으로 변했다. 차갑던 손끝에 온기가 돌아왔다. 그리고 잠시 후 멈추었던 아이의 가슴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 쿵! 심장이 한 번 뛰었다. 쿵! 쿵! 두 번 뛰었다. 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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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점 힘차게 뛰기 시작했다. 칠성이 작은 신음을 내며 눈을 떴다. 서희의 품에서 고개를 들고 어리둥절한 눈으로 어머니를 올려다보았다. 어머니, 왜 울어요? 그 한마디에 서희의 세계가 무너지고 다시 세워졌다. 서희는 아이를 와락 끌어안고 펑펑 울었다. 고맙다. 살아줘서 고맙다. 고맙다, 고맙다. 말이 되지 않았다. 목이 메어 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그저 울었다. 세상에서 가장 뜨겁고 가장 감사한 눈물이었다. 복순도 울고 달려온 하인들도 울고 의원도 코를 훌쩍이며 고개를 돌렸다. 방 안의 금빛은 서서히 사그라들었다. 하지만 비녀는 다시 원래의 찬란한 모습을 되찾아 서희의 머리 위에서 조용히 빛나고 있었다. 서희는 그날 밤 아이를 품에 안은 채 한 손으로 비녀를 꽉 쥐고 뜬 눈으로 밤을 새웠다. 다시는 놓지 않겠다. 다시는 절대로. 첩실 연지는 그날 이후 방에 틀어박혀 나오지 않았다. 자신이 저지른 일의 무게를 뒤늦게 깨달은 것이다. 며칠 뒤 연지는 서희를 찾아와 무릎을 꿇었다.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형님. 아이의 목숨이 비녀에 달려있는 줄 몰랐습니다. 어떤 벌이든 받겠습니다. 서희는 한참을 연지를 내려다보았다. 분노가 없었다고 하면 거짓말이다. 하지만 아이가 살아 돌아온 이 기쁨 앞에서 분노는 힘을 잃었다. 다시는 내 아이 곁에 얼씬거리지 마라. 그것이 내가 받을 벌이다. 서희는 돌아서며 나직이 덧붙였다. 너에게도 아들이 있지 않느냐. 내 아이가 그렇게 되었으면 내 마음이 어떠했겠느냐. 다시는 어미의 마음에 칼을 꽂는 짓을 하지 마라. 연지는 바닥에 이마를 대고 한참을 울었다. 집안을 뒤덮었던 먹구름이 걷히고 대감댁에 다시 평화가 찾아왔다. 그로부터 5년이 더 흘렀다. 칠성이 10살이 되던 해의 봄이었다. 산수유가 노랗게 피고 매화가 향기를 머금은 아름다운 봄날. 서희는 아침 일찍 칠성의 손을 잡고 뒷산으로 향했다. 10년 전 100일 기도를 올렸던 바로 그 산이었다. 하지만 오늘의 산길은 그때와 달랐다. 비바람 대신 따스한 봄바람이 불었고 절벽 대신 진달래가 만개한 꽃길이 이어졌다. 서희의 발밑에는 집신 대신 고운 가죽신이 있었고 옆에는 늠름하게 자란 아들이 팔을 내밀어 어머니를 투축하고 있었다. 어머니, 제가 잡아드릴게요. 여기 돌이 있으니 조심하세요.
10살의 칠성은 키가 또래보다 한 뼘은 더 컸고 눈빛은 깊고 맑았다. 서당에서는 이미 사서삼경을 뗀 수재라는 소문이 자자했고 궁술과 말타기에도 뛰어나 장차 문무를 겸비한 큰 인물이 되리라는 기대를 한몸에 받고 있었다. 산 중턱의 커다란 고목나무 아래에 이르렀다. 나무 아래에서 한양의 경치가 한눈에 내려다 보였다. 봄빛에 물든 산하가 눈부시게 아름다웠다. 서인은 칠성의 손을 놓고 고목나무 앞에 섰다. 그리고 천천히 머리 위에 손을 올렸다. 10년간 3650일 동안 한순간도 몸에서 떼어놓지 않았던 금비녀의 손끝이 닿았다. 비녀는 여전히 찬란하게 빛나고 있었다. 서인은 비녀를 뽑았다. 스르륵. 10년 만에 비녀가 머리에서 빠져나왔다. 이번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아이의 비명도 검은 연기도 공포도 없었다. 칠성은 건강하게 서서 어머니를 바라보고 있었다. 약속된 10살이 된 것이다. 비녀의 사명이 끝난 것이다. 서인은 고목나무 밑에 흙을 손으로 팠다. 정성스럽게 구덩이를 만들고 금비녀를 그 안에 눕혔다. 비녀는 마지막으로 한번 환하게 빛났다. 마치 작별 인사를 하듯 서인은 흙을 덮어 비녀를 묻었다. 10년간의 무게가 어깨에서 내려오는 것이 느껴졌다. 무겁고 아프고 두렵고 힘들었던 10년. 하지만 그 10년 동안 서인은 세상에서 가장 강한 어머니였다. 어머니, 뭘 묻으신 거예요? 칠성이 고개를 갸웃거리며 물었다. 서인은 아들의 손을 잡으며 미소 지었다. 이제 필요 없는 것을 돌려드린 거란다. 앞으로는 이것의 힘이 아니라 어미의 사랑 하나로 너를 지키겠다는 다짐이기도 하고. 칠성은 알 듯 모를 듯한 표정을 지었지만 어머니의 손이 따뜻했기에 그냥 웃었다. 어머니, 빨리 가요. 배고파요. 호호, 이 녀석. 산을 내려가는 두 사람의 뒷모습 위로 따스한 봄 햇살이 축복처럼 내려비쳤다. 바람이 불어 진달래 꽃잎이 흩날렸다. 분홍빛 꽃비가 어머니와 아들 위에 소리 없이 내려앉았다. 서희의 표정은 세상에서 가장 홀가분하고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표정이었다. 10년 전 빈 요람을 쓰다듬으며 울던 여인은 어디에도 없었다. 그 자리에 아들의 손을 잡고 꽃길을 걷는 어머니가 서 있었다. 여러분, 100일간 산에서 피를 흘리며 기도하고 10년간 비녀 하나를 목숨처럼 지켜낸 어머니 서희의 이야기였습니다. 삼신할머니의 금비녀는 결국 땅속에 묻혔지만 서희가 10년간 보여준 그 지극한 모성은 어떤 비녀보다 강하고 어떤 기적보다 찬란한 것이었습니다. 어머니라는 이름은 참으로 위대합니다. 혹시 오늘 어머니께 안부 전화를 드리지 못했다면 이 이야기를 들으신 김에 한 통 걸어보시는 건 어떨까요? 만복야담,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